전미애수님, 한 주간 또 댓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탄 8일 축제 내니까 또 성탄도 축하드리고, 또 새해가 또 밝아오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덕분에 기도 학교 4번 하는 거 또 잘 끝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신자분들 이렇게 꾸르시료나 이제 그런 거, 혹은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강의 한두 번 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정말 이런 코로나의 엄중한 시대에 한 또 사제가 또 신자분들을 만나서 정말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것을 제가 신자분들 통해서 많은 사랑 오히려 받고, 또 많은 위로도 받고,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물론 이제 우리 영성관에 큰 도움도 돼서 뭐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신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너무 참 감사한 어제 하루 이렇게 인제 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미크론 한번 보며 2월 달에 또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취소되고 있어서 2월에 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1-2주 뒤에 다시 이렇게 혹시 이번에 못 하신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 세레나 님, 신부님, 이 시점에서 교리서 강의를 40강째나 들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양과 염소, 모기와 예수님은 신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100% 모기로 남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거 자체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기인데 당신처럼 만들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건데, 그게 구원인 거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것을 일단 세례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서 갈리는 것이니 세례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고 다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세상에서 모기처럼 살던 사람이 다 그냥 마술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 세례는 내가 변화되는 어떤 시작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아기가 혼자 냅두면 인간으로 자라나요? 늑대한테 키워주면 아이는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늑대처럼 살아가겠죠. 그렇죠? 모기한테 키워주면 모기가 키울 일은 없겠지만 모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세례는 그냥 단지 어떤 태어남의 시작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견진받고 성체받고 또 넘어졌을 때에 고해성사 받고 또 병대성사 받고 이런 다른 성사들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남은 아기가 태어나서 서서히 인간이 되어 가듯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분 부모님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이분들처럼 반드시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만 가지면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네 발로 걷다가 죽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그분을 부모님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그분처럼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셔도 돼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죠. 그렇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고해성사를 받으며 아기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면서 한 2000번, 3000번 두 발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믿는 거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더라도 세례받고 세례 때 받은 그 믿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셔도 되고 그러면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염소는 지옥이 아니라 연옥으로 가는 건가요? 염소는 지옥으로 갑니다. 양이지만 이제 완전히 내 그 염소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완전히 양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마친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정남경님, 시모님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죠. 그쵸? 그 옛날 흔치 않은 천주교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마치 이집트로 가게 된 요셉이 고난 속에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어머니의 믿음 덕분으로 아드님을 훌륭한 사제로, 훌륭한지는 아는데 만드셔서 힘겨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천주교 집안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다라고 그러네. 구원 거기서 이집트에서 어떤 믿음 또 성장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면 뭐 하느님을 안 믿고 뭐 무당이 길렀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래 다행스럽게 신앙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총 아닌가. 또 근데 그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어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요셉 성인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결국에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어떤 또 은총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잘 참아 나갈 수 있어야겠죠? 안젤라 해바라기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힘든 일 앞에 걱정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니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슬픔과 아픔보다 감사함이 큽니다. 막무가내인 아버지가 한평생 엄마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보며 눈물로 보낼 때는 제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아무에게나 분노가 치밀기 일쑤였는데 죄가 있든 없든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몇 년 동안 앉아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서는 분노가 사라지고 많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도의 힘이죠. 그렇죠? 오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실 아버지가 지금도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지만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감정에 휘말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걸 알아도. 그렇죠? 그래서 성체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을 이웃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삶의 사랑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체험들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로만은 부족하고 '아 정말 저렇게 되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아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신앙 체험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자영 논나님, 내 의지대로 일하다가 지친 1인입니다. 의지대로 일하시다가 지치셨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 하며 행동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힘이 나고 좀 쉬어도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긴 거죠. 그렇죠?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뜻이니까 하고 쉬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쉴 때는 내가 지치지 않죠.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항상 뭔가에 쫓기는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기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민헌송님, 신부님 코로나로 인해 격리병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의미 없이 지칠 때 정말 얼마나 지쳐요. 그쵸? 격리병동에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이제 일하시고 계신 거죠. 하루하루 신부님 말씀이 등대가 되어서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위로를 받고 모든 게 은총이라는 믿음으로 감사드리게 되어 용기와 힘을 받게 됩니다. 저도 뭐 코로나 시대에 하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의 어떤 중심에서 일하는 이런 분에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이렇게 또 읽어 드렸고요. 식빵 굽는 고양이, 고양이가 식빵 구울 수는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기도로 씻어냈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싫어서 변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성모 성심을 알게 되어 성모님께 저를 봉헌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네, 이분도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상처 기도로 극복해 나가셔서 또 감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리 세레나님, 신부님께서 어느 강론에서 여기서 남편은 하늘나라에서도 남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딴 오빠와 또 살 수도 있는가 뭐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가 뭐 그런 건데 결혼은 당연히 하지 않지만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더 완전해지죠. 그렇죠?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이 있고 또 성모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정말 오래 사셔야 됐지만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완전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신부님 강론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남편하고는 이제 웃으면서 대화하는 정도가 되었는데 들던 남편하고 이제 웃으면서 대화하는 수준이 됐다는 거지. 기도하니까 남편과 이제 대화하게 됐다는 거죠. 시부모님은 정말 어렵고 또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부모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시부모님으로 서로 얼굴 보며 살아야 한다니 떼어낼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덫에 걸린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의에서 신부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시길래 바로 시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 5단을 새벽에 일어나 바쳤습니다. 점점 시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지더니 남편한테 제가 먼저 안부를 여쭙기도 하다가 오늘은 남편 대신 제가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님 드릴 불고기하고
시어버님 드릴 곰국을 사들고 조금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아버님 드실 약도 드시기 편하게 정리해드리고 왔습니다. 시아버님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짜증나 싫은 감정이 안 올라왔고 오직 아버님 편하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더 편하실까 이 생각만 했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그쵸? 정말 사람이 미워 죽겠다가 정말 그 사람과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도 짜증이 나지 않는 그런 감정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게 그분 위해서 오랫동안 새벽에 묵주기도 5단씩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런 체험들. 시댁 부천에서 저희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엄마한테는 곰국 한 번도 못 끓여드렸을까?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합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할 일을 무슨 큰일 한 것처럼 쓴 것 같아 부끄럽네요. 정말 이제 그런 또 안 좋은 감정에서 내가 극복한 게 큰일인 거죠. 그쵸? 그리고 하지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네. UFO님, 신부님, 저 질문이 있고요.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찐따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저랑 친구해준 소중한 현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전생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가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 사실을 빼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시죠. 아우구스티노스는 전에 이제 천주교를 믿기 전에 마니교에 이제 다니셨는데 그 마니교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윤회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세례받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요. 그런 사람이랑 제발 놀지 말아야 됐는데 그럼 놀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잘해준 분이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노시고요. 반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래면 반박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반박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놀아주고 싶겠어요. 그쵸?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그 사람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그 가시를 세우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슴도치 그 안에는 염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가시가 찌를 때는 좀 아프지만 이게 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땐 그 가시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시가 없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야지 그 사람한테 네 가시는 이래, 이거는 잘못됐어. 이걸 올바른 어떤 반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서로서로 교리가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해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과 있고 싶다면 그 사람의 그런 것까지도 내가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교리적으로 그 사람과 싸우고 싶다면 이제 그 사람과 떨어질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막 해도 그런 식으로 내 교리를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모습까지도 내 안에 가시처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죠. 표지아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댓글을 적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적어보는데요. 저는 어린 두 딸을 키우고 있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존재라는 것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가르치려 고군분투하는 엄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책에는 세례자 요한은 태어나 가장 큰 일을 하였지만 그 끝은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 끝이 그렇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끝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요한보다 큰 거예요. 왜? 요한의 세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일이죠. 그러나 그 세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견진받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일을 한 덕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덕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성체 성녀를 영하지 않은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그런 수준이라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지. 하늘나라 가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보다 작은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자기의 제자를 두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굽히지 않았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 중에 정말 가장 큰 예언자인 엘리야 예언자와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큰 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이 메시아가 맞냐라고 물어보게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계속 이렇게 한 거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세례자 요한은 목잘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가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상해져요. 세례자 요한으로서의 어떤 예수님께 보내는 역할, 물론 그런데 그런 어떤 그분의 소명 자체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고르게 하다가 지쳐 죽는 그런 소명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요한 사도나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소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님께 가는 길을 그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소명대로 온전히 살다가 가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세히 보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세례자 요한의 삶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지만 다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새로운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가는 길,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하느님의 오실 분이냐라고 물어보게 제자들을 보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분이 점점 작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당신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어차피 목 잘려 죽을 거니까 여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도 아기 잉태하고 온 마리아를 당신이 이렇게 돌 던져 죽이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내가 아기 임신해 놓고 약혼자를 버려버리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이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세례자 요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례자 요한을 기리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누군가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2000년 동안 정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어떤 정해 놓은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게 지금 현대에 와서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쵸? 그동안 믿어온 2000년 동안 믿어온 사람들이 잘못 믿어온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런 마음 가져야지. 아, 요즘 시대에는 이게 남자만 신부님 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여자도 신부님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못하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신앙 고백에 성경을 믿으며가 있어요. 그쵸? 교회를 믿으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성경을 믿으며 이런 건 없어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사이비가 그거는 뭐 이렇다라고 하면 성경을 그거에 맞게 또 다 짜집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절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교회를 믿으며 하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곽안예스님, 신부님 1년 내내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부님의 끊임없는 11조 세뇌 교육에, 그렇죠. 맨날 11조 얘기하는데 안 내고 그러면은 제 거를 안 듣든가 아니면 짜증나서 그냥 차라리 11조를 내고 말든가 그런 거죠. 그렇죠? 교회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11조 세뇌 교육에 힘입어서 올해부터 11조를 바쳤는데 놀랍게도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크나큰 기쁨이 신부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세뇌 교육이 정말 큰 또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도 기쁘고 정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죠. 최명수님, 신부님 제가 새벽 5시 30분 매일 새벽 출근할 때 그 새벽 버스 안에서 기도드릴 때 그 힘든 시간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체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무튼 이런 체험들, 새벽에 힘들게 출근하면서 만난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게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또 체험들 감사드리고 기도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셨겠죠. 두드려라. 저는 어린 나이에 일본인과 결혼하여 쭉 외국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보다 남편을 원망하며 자아를 점점 키워갔고,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어렵게 해,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외롭게 외국에서 고생하게 해, 이런 생각들로 남편을 미워하고 때로는 깔보기도 하고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마친 사람이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와 갈등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내 자아의 소리만을 귀 기울이며 모든 불평불만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주 가끔은 회개하고 남편에게 잘해주기도 했었지만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닫고 신부님이 말씀하신 성체조배의 모기의 삶 벗어나기 등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비리짓다의 7기도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기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남편의 맨발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가락에 굳은 살이 다 베겨서 발톱도 변형된 것이 있고 아주 고생하는 노동자의 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발이 제게는 예수님의 발로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희생하는 남편의 발이야말로 예수님의 발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르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늘 찾던 예수님이 바로 남편이었고 나라면 발이 저렇게 되도록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 안에서 내가 기도 바치면
인제 예수님도 내 이웃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작은 방에서 TV 보던 두 딸을 불러내서 "얘들아 아빠 발 좀 봐. 엄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네."라고 말했더니 딸들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남편 발을 보더라고요. 20 년을 함께 살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물론 제가 그리 남편에게 화가 나고 성에 안 차고 밉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지 가톨릭 신자인 저보다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정말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경험이 계속 그 남편에 대한 마음으로 가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그런 체험들은 인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가 이성적으로 또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감정으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음.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쭉 지속되지는 않나 봐요. 그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은총인 거죠. 그쵸? 그렇게 내가 또다시 그때의 느낌으로 가려고 신앙 안에서 노력하시다 보면 이제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게 그것도 이제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느낌으로 가려고 인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체험들 정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아 대리사님 성탄 축하드리고요. 2년 넘게 냉담 중인 우리 고3 작은 아들 드디어 미사 가겠다며 천천히 보겠다던 고해성사도 얼떨결에 하고 영성체까지 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성탄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너가 성인이니 주님께 맡기는 예식을 하고 싶다며 너를 어른 취급하는 자유를 주고 한계가 있는 엄마는 이제 잊고 무한한 하느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라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오늘 미사 후에 기념하는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약간의 미끼로 설득하여 미사에 앉아만 있기로 하는 합의하에 어쨌든 홀가분하다며 대학에 가서도 성당에 다니는 걸 선택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구유 예수님께 성탄 선물 제대로 드리게 된 것 같아 춥지만 따뜻한 기쁜 오늘입니다. 네, 진짜 완벽한 성탄절을 보내셨네요. 그쵸? 예수님께서 탄생에 그만한 선물이 없겠죠. 그쵸? 그 사망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아드님의 영혼을 예수님께 이렇게 봉헌한 것이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지은 루시아님, 교리서를 공부하고 성경으로 넘어가는 올바른 순서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성경 먼저 하면 교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리를 먼저 알고 교회의 가르침,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궁금해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식에게 바라는 건 딴 건 없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는 당신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려면 자꾸 묵상해야죠. 그분이 칠기도도 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분을 더 알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교도 하고 하는 거라 물론 뭐 선교하는 게 제일 그분을 알아들이는 거는기는 하지만 내가 그분을 그거보다 더 먼저는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분을 알아들이는 거, 그분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미로 살려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쵸?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랑 똑같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